마태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신약성경 3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보아 보내며 그 빚을 상담하여 주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굉장히 막대한 빚을 진 종이 나옵니다. 도대체 뭐 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빚을 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10,000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을 빚졌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빚을 내주었던 이 주인이 이 종의 이 10,000달란트를 아주 쿨하게 탕감해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뭐 이러저러 하다 빚을 질 때가 있어요. 빚을 지면 갚아야죠. 근데 빚을 짓는 분들은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그 성향이 드러난대요. 어떤 분들은 그 빚이 크던 작던 간에 일단 빚졌으면 갚아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도록 방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갚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에이, 빚진 김에 조금 더 지지 뭐,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지금 현재의 그 안락함을 위해서 빚을 지고 또 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의식으로 생각해 볼 때 어느 쪽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뭐 이건 무르나 만한 질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는데, 근데 그러더라도 이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빚진 김에 조금 더 지자, 이 생각을 가지고 빚을 지고 지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을 갚으시길 바랍니다. 빚 갚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빚을 갚는 것도 그 빚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이 빚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면 그러면 그 빚을 갚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빚도 어느 정도 해야죠. 근데 그러려면 한 가지 우리가 우선순위에 놔야 되는 것이 더 이상 빚을 지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이 먼저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죄도 그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짓는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깨달았다면 더 이상의 죄는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방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신앙인 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었던 죄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함 받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빚을 해결하는,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이렇게 24절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전반은요,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런 비유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결산할 때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그 결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일 때,
그리고 이 종이 지은 이 빚은 우리의 죄. 주인이 탕감해 줍니다. 근데 주인이 탕감해 줬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장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여기 나오는 이 비유에 이 결산의 때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세요. 그 죄가 어느 정도냐, 얼만큼 무겁고 얼마나 힘든 거냐, 이걸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만달란트라고 하는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달란트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당시에 성인 남자 한 명이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잘 안 놀라시네요. 이제 성인 남자가 열심히 6천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인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실감나게 표현을 해볼게요. 하루에 일꾼 6,000명을 동원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6,000명.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만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루하루 일해서 갚아나가고 벌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 그 막대한 비용, 그 엄청난 빚을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은 아주 쿨하게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주인의 의도는 탕감이 아니었어요. 이 주인의 의도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자,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이게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의 원칙이 이거였어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느냐? 내 몸을 다 드리고 내 아내, 내 자식, 내게 있는 소유를 모두 다 팔아서라도 이 빚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우리가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원칙인데 현실적인 모습이 어떠냐는 거죠. 25절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건 갚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갚으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에요.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에 지금 이 종이 놓여 있는 게 이게 현실적인 이 종의 모습이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해결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종 자신이겠죠.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종은 주인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6절은 함께 좀 봉독해 볼까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종이 뭐라고 말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분명히 갚을 수 있어요. 내가 갚을게요. 못 갚아요. 여러분 이거 못 갚는 거예요. 근데 갚겠대요. 이건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없지만 이 종의 간절한 바람이고 염원이에요. 갚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내가 내 능력으로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된 차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툭 내려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의 해결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그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이 종이 이 금액을 갚을 수 없음을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빚을 내주었던 주인입니다. 이건 저 종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걸 주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사정할 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든 이 주인은요, 27절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자, 2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요. 이 종은요, 자기가 갚을 수 없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주인은 그 문제를 그 종에게 그냥 맡겨두는 게 아니라 주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그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냐는 거죠. 어찌할 줄 모르는 이 빚을 한 방에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차례 묵상하며 읽어봤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이 종이 자기가 이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표하는 대목이 없어요. 충분히 감사할 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감사를 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이 종의 인성이 참 엉망이구나. 근데 이건 그냥 앞전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만 국한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에도 사실 이 종의 이 인성은 그대로 드러나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감사 한마디 없이 그냥 돌아간 이 종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좀 빗대어서 본다면 성인 남자가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뭐 인간적으로는 꽤나 큰 금액입니다. 당연히 이 종은 갚으라고 요구하죠. 근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도 지금 당장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정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갚겠다고, 분명히 내가 갚을 수 있다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그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갚으라고 했는데 갚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끌어다 감옥에 가둬버렸다. 자, 근데 이 소식을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이 듣습니다. 듣고는 그 종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간청하고 사정하기에 내가 불쌍히 여겨 너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근데 너는 그 은혜를 받고도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행실을 하느냐. 너 그 빚 다시 갚아라. 갚을 수가 있습니까? 못 갚죠. 그때 이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끌어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교훈이라는 게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 다 뺏긴다. 혹여나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으면 난 저주의 대상이 된다. 이런 류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종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건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때 물론 세상적으로는 100데나리온이 큰 것이지만 그 100데나리온에 연연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엔 분명히 이 10,000달란트를 이 주인이 한 방에 해결해 준 것처럼, 한 방에 탕감해 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과정은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희생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독생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구원을 허락받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고 은혜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리고 세상 앞에서 겸손히,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세상에 빠져 살아라, 세상과 버타야 살고 세상 속에서 살아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겸손히 세상을 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나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해요. 내가 뭘 해라,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세상에서의 영적인 삶은, 우리의 세상에서의 용납과 사랑의 삶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다움의 모습을 지니고 세상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울과 같이 세상 앞에 비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그 삶의 첫 번째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움의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종이요, 분명히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줬어야 되겠죠. 근데 탕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탕감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긍휼의 마음을 또한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실히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 다가오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지를 먼저 깨달아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주신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며 나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